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오늘 제목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 속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어두운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조명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길이 매우 어두웠죠. 거기에다가 이제 희미한 달빛이라도 있으면 길이 좀 보이는데 달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 별빛을 따라 걸으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조심 걸어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가끔 이게 술 심부름이나 또 담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니까 이미 제가 심부름 하려고 하면 벌써 밤이 어두워졌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가끔 좀 먼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이 냇가를 건너서 반대편 건너 마을로 가야 되는데 좀 거리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길에 가다 보면 이 마을 공동회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날 때가 가장 무서운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옆에 마을 회관보다 좀 떨어진 길 바로 옆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는데 가끔 그곳에 이 검은 사람의 형체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 시골에서 워낙 귀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막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거기를 뛰지 않으면 그 길을 통과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어른들은 뭐 그걸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거기를 들렸을 것인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어떤 검은 형체가 나온다는 것은 이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다시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던 거죠. 아마 낮이었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그 일이 빛이 하나 없는 상태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온갖 상상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극대화됐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이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는 흙길이었기 때문에 돌뿌리도 있고요. 또 움푹 파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 잘못 헛디디면 크게 다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밤이면 더욱 조심해야만 했던 거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란 사실 그 어둠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그 잘 보였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거든요. 주변의 형체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었고, 아침에 태양이 뜨고 한낮이라면 그 모든 것이 밝히 보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그 일이 빛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공포심을 극대화시킬 만큼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길에 다른 사람이라도 지나간다면 정말 이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전심전력해서 집으로 뛰쳐와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제 기억 속에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빛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당시 랜턴이라도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밤에 랜턴 하나면 엄청나게 잘 비춰줬으니까. 그리고 혹 누가 있거나 혹 위험한 길이 있다면 비춰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 요소가 아닌데, 또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좀 가난했기 때문에 랜턴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의 랜턴 없이 다녀야 했던 거죠. 빛이 비치면 길이 보입니다. 위험한 상황도 분간할 수 있고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려던 목적지를 향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또한 빛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그 안에
자신이 만난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한 후에 곧 그 생명이 사람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그 빛이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동료 사도들은 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주시는 방식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비춰 주심으로써 그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깨달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밝히 비추는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 안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 앞부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는 부분은 지난 주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분이면서 동시에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또한 근원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치 이 에스겔 환상에서 이 마른 뼈를 살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큰 군대를 일으켰던 그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 죽은 영혼이란 우리 영혼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그리고 그 원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함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무능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시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 것일까요? 분명히 생명과 빛은 다른 개념입니다. 생명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식물에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생명 자체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빛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자리하지만 빛이 나타나면 그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추어져 있던 것들과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활동하실 때 사람들은 그 활동하는 빛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영혼은 우리의 육체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몸에서 떠나면 육체는 곧장 호흡을 멈추고 그 생명의 활동은 중단되고 이제 육체는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생명력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영혼이 그에게 육체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육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떤 활동을 할 때
저 사람에게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면 그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빛이라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그 빛이 우리로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분이죠. 그런데 신비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알미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식적 알미란 귀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듯이 이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 알게 됩니다. 단순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잘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알미란 깊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 우린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각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심판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 설명하지 못해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는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막연하게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얘기하면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심판자로 계신지 알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그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기까지 됩니다. 둘째로 이 빛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우리 마음은 드디어 우리 속에 있던 죄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빛이 이 죄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잘 몰랐던 것뿐입니다. 어두우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방에 빈 공간에 먼지가 자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밝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이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떠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작은 이 미생물들이 떠다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요, 이 한낮의 정오에 창가 틈 사이로 햇빛이 비춰오면요, 정말 이 공기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당장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싶을 만큼 정말 이 더러운 먼지들이 얼마나 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햇빛이 그 먼지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 공기 중에 있었던 것인데 잘 보이지 않았는데 햇빛이 그 먼지를 뚜렷하게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갑자기 자신이 죄인 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를 죄인으로 만든 것도 아니었죠. 그의 마음에 비춰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고 그 빛이 자신을 비치니까 자신의 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이 주님의 빛을 본 후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빛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드러난다고 해도 이 빛은 율법과는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범한 자를 정죄하는 기능만 가집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비춰진 빛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각종 이 검진을 통해서 병을 발견하고 진단하여야 그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신 것인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가 힘있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릴 적부터 생명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며 살아왔지만 자신이 보는 것이 전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원래부터 생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생명을 교정할 수 있는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 흐느끼는 아이를 본 부모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얘야, 왜 우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꽃들도, 하늘도, 나무도, 그리고 엄마 아빠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생명교정 안경이 그 아이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형형색색색색의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핸디캡이 교정되고 나서 우리처럼 바르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은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는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심령을 어둡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조장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의 이 심령에 비춰질 때 그들은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알게 돼요.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이 죄와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볼 때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칠 때 그것을 이 빛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그를 따르며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기록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읽을 때 신비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침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진실이고,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와 같이 그의 심령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너무나 먼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에게 약속하셨대요. 내가 너희로 더 풍성함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풍성함을 주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과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의 길에 함께 하신다는 그 정말 놀라운 확신 속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짧은 기도 시간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서 나의 마음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그 빛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가 그 문제만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귐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확실한 보증이 있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과 장차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무궁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을 믿고 소망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